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7장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흰 두루마기가 나와요. 이 흰 두루마기는 어떤 옷이냐?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흰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입습니다. 합당한 사람.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흰옷이 등장을 해요. 흰옷이 뭘까요? 흰옷. 그냥 하얀색 천으로 만들어 입은 옷일까요? 여기 흰옷은요, 실제로 흰색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흰옷은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올바른 행실을 했으니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흰옷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입혀준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뭐예요? 흰옷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만 흰옷을 입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옷을 자기가 씻었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가 씻었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나오는 세마포 옷이 바로 흰 옷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착각을 해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하게 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그런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들은 사람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거예요. 법원.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옳은 행실은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고를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난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난 세상의 이익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뭘 등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등을 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오고 있어요. 이슬람이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슬람의 어떤 종파나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나 미국의 어떤 사이비 집단 같은 데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래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은 어떡합니까? 네가 죽어야 좋은 세상이 빨리 오니까 죽어라. 그래가지고 막 애들 어떻게 해요? 애들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게 해가지고 자살 테러를 하게 만들고. 왜 그 사람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러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가서 폭탄을 둘러매고 가서 죽을까요? 그들 생각에는 이것에 쇠뇌가 돼 있어요. 아, 순교자의 수가 차야 끝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충동적인 아이들, 감상적인 여자들에게 어떡합니까? 폭탄 가지고 가서 자살 테러를 하게 강요하는 거예요. 또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순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수가 빨리 차야 천국이 오니까 독국물 마시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을 갖다가 유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따가도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7장 4절에 나오는데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12 곱하기 1000. 그죠?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앞에 나오는 12는 뭐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12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제자. 그래가지고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1000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걸 갖다가 숫자로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비 집단에서, 이단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자기네들에게 와야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 11절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한 4, 5일째 허리병이 나가지고 허리를 꿈치를 못하고 아파 죽겠는데, 이 육체가 점점 사용 기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삐걱거려요. 이는 숭숭 빠지고, 그 다음에 눈은 침침해서 이건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고 벗으면 더 안 보이고 말이죠.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리고. 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좋아요. 나는 좋아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아직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알아. 너 고단한 거 알아.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끝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다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숨져간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네? 또 누군가 예수 믿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북한에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 그 경계선에 장마당 쓰는 거 아시죠? 거기 장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거래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성경책이 거래되고 있어요. 네? 성경책이.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 이제는 성경책을 북한으로 직접 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통해서 지금 성경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그 수가 차기까지. 예? 북한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차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가 14만 4천 명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치과에 가서 누워있으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이.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 치과에 가서 치료를 다 끝내고 나오면 또 한동안 이제 좋다 이러지만, 치료받기 전까지 전 치과가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도 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치료받을 때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자, 여기서 받을 세례, 나는 받을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답답해요.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답답함이 뭘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더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애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죠? 두려워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막 별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일까요? 딴 데도 나올까요? 이 중요해요. 딴 데도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다른 데도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상징적인 사건도 있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구절인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되고.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 버리고 예배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또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는 꼭 나오는 말씀이에요.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표현하는 표현법이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인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으로 곧 가까워 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보면 본문 1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간단하게 말해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 그 다음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것도 뭐예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 전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마 사람들은 아하, 저것이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씀에 기록된 거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막 풀었을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요, 섬과 땅이요, 움직여요. 이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그럼 뭐가 영원히 남을까요? 영원히 남을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전에 있던 하늘, 땅, 바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하늘, 땅, 바다는 다 없어져요. 그럼 뭐가 영원히 남는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돈이 참 좋아요. 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과는 못 바꿔요. 왜? 돈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재앙을 주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떼면서 왜 자꾸 무시무시한 재앙과 그 다음에 재난을 소개할까?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재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몽둥이인데 왜 하나님의 무서운 몽둥이를 소개할까? 이 재난과 재앙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가슴이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왜? 진짜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매의 특징은요,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하시는 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매를 들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학생 한 대여섯 명이 저 앞에서 와요. 보니까 입에 다 담배를 하나씩 물고 와요. 여학생들이. 자, 그러면 제가 걔네들한테 야! 담배 불 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괜히 그럴 때 얻어 맞으면 어떡해. 특히 남학생들이면 더 조심해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등치가 커요. 아저씨 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봤어요. 그러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학생들이 그러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담배 불 꺼? 안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 한 명이 예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전 덤벼야 돼요. 넌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덤벼야 돼요. 왜?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잘 들으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예배를 떠나고 있는데, 기도를 떠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징계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문지방에 발을 찍는다든가 그릇이 떨어진다든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무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빨리 반응해 주시는 건 복이에요. 예, 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이 하나님의 꾸지람은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니까. 그죠?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에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제 동생이 심장 수술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제 동생이 심장 수술하지 않았으면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근데 부천 세종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주라는 말을 아버지가 직접 귀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막내딸을 갖다가 부천 세종병원 중환자실에다 넣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저랑 둘이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11조 떼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있는 거 목사 만든다고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잘못은 다 내가 한 거니까 날 데려가시고 제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딸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때가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심장 수술한 게 징계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아픈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 안 겪고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았으면 그런 일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안 겪어도 될 고통은 겪지 말고 살자.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징계는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그 대가를 받아 고생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특징이 뭐냐? 나를 친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징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파이데이안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녀를 만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내 자식이 아니면 혼 안 내요. 뭔 짓을 하든. 그죠? 내 자식이니까 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징계를 삶으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 야곱 아닙니까? 야곱. 창세기 47장 9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왜? 예? 자기의 잔머리를 버리지 않아가지고. 그죠? 자기의 잔머리를 버리지 않아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보면 그거 느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참 인생이 고달파. 인생이 고달파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애시당초 내가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됩니다. 그리고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편해요. 근데 어떤 인생이 고달프냐? 굉장히 어설프게 똑똑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자니 내가 또 똑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내 방법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니까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네. 야곱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넌 내 거야. 네? 너는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험악한 세월이 언제 끝나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놀래요. 그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꿈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과 재앙의 사인을 통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부모, 네가 사랑하는 자녀, 네가 사랑하는 형제, 네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분별해라. 그래서 이 재앙의 인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미리 요한계시록에 기록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진노의 큰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진노의 큰 날을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견디고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악한 죄를 저질러도 전혀 양심에 꺼리 끼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을 만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진노의 큰 날을 견디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인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설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여기까지만 우리 살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가 설 수 있어요. 근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몇이라고요? 14만 4천이다. 이게 14만 4천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666이에요. 근데 666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666은요, 딴 게 아니에요. 네로라는 이름, 그 네로 황제를 갖다가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666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666. 무슨 666이 되면 마지막 때 맞박에다가 666을 쓰면은 구원 못 받고.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영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기에 666을 쓰고 나와요, 공포영화인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이마박에다가 666이라고 쓴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반대로 뭐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도장이라면. 반대로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도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666만 진짜 도장 찍고 예수님이나 아버지의 이름은 가짜 도장, 상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도장이면 저것도 진짜 도장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는 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받는 건 상징이야. 그러면 666도 상징이에요. 666도.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옆에 사람 보세요. 이마에 아무 도장도 없잖아요. 아무 도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자적은 뭐냐면 기록된 그대로예요. 도장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도장 받는 걸, 이거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다른 것도 문자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아니야, 이건 상징이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말만 하면은
못 믿잖아요. 그럼 성경에 인을 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올까요? 아니요. 구약에도 나와요.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마에다 표를 그려라. 그래가지고 진짜 표를 그렸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뭘 시작했을까요? 정말 이마에 표시하고 다녔을까요? 자,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잘 들으세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양을 치는 유목국가잖아요. 사람들이 양을 쳐요. 양에게 도장 찍는 건 제가 직접 못 봤지만 제가 서부 영화를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서부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키우는 주인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많은데 어떤 게 내 말이고 어떤 게 네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주인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자기 도장을 갖다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사인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불도장을 찍어놔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 가도 내 건 거야. 섞여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도장이 뭘 뜻해요? 누구의 소유냐. 그죠? 누구의 소유냐. 그러니까 이 양이나 소나 말을 많이 기르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갖다가 그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놔요. 성경에 인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성령으로 인쳤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쳤다, 이런 인쳤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마박에 지금 도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도장 받았어요. 왜? 저는 죽어도 하나님 거예요. 응?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니까 666이든 어린 양의 이름이든 그 아버지의 이름이든 진짜로 이마에 도장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바코드를 여기다가 찍는 데나 또 여기다가 뭐 베리칩을 갖다가 씹는 데나 그래가지고 한때 여러분 지금은 잦아들었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도시에서 실제로 그 주민들에게 몸에다가 베리칩을 갖다가 이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 그거 받을 수 없다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놀이동산 가보면요 예전에는 자유이용권인 이용권, 놀이 이용권을 갖다가 이렇게 팔찌식으로 종이로 팔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삑 하고서 타고 그랬잖아요. 좀 발달해가지고 얘네들이 종이도 아끼려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무슨 도장을 꾹 찍으면 여기에 표시가 새겨져가지고 내 살로 가서 이렇게 살 돼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없어져요. 난리가 났잖아요. 기독교에서 놀이동산 가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면 나는 하나님의 도장 받은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아!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귀 도장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거부한다? 무슨 뜻이에요? 난 하나님의 소유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666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도 필요한 거예요. 예, 집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멋있게 살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하나님 나라 가야죠.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거 아니면 죄 져도 하나님이 냅둬요. 왜? 관계없는 걸 뭐하러 혼내. 근데 내가 하나님 거가 되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신호가 사인이 와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알아요.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 거. 나는 하나님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 거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 거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 되시고, 우리 교우들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 압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배를 떠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니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